동화책은 어린아이들만 읽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도 종종 편찬돼 나오곤 합니다. 그 가운데 오래전에 나왔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이야기는 알에서 작은 애벌레가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배고픔을 느낀 애벌레는 곁에 있는 나뭇잎을 정신없이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나뭇잎을 뜯어먹는 것 외에 더 의미 있는 무언가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애벌레는 그것을 찾으려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가 그는 수없이 많은 애벌레들이 만들어 놓은 높은 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구름에 가리워져 있는 그 높은 정상 꼭대기를 향해서 열심히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꼭대기에 올랐을 때 무엇인가를 볼 것인가 기대했지만 뜻밖에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올라왔던 것 같은 애벌레 기둥들이 땅 곳곳에 수천 개나 더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무작정 기둥을 기어 올라가는 애벌레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 애벌레가 마침내 화려한 호랑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기둥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짤막한 이야기인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간의 행적을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내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거지요. 그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예수님, 굉장했습니다. 주님도 보셨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꾸짖으니까 귀신이 쫓겨가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굉장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아주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는 거지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봤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오는 것 같이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그 권세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찬물 끼얹듯이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고 떠나가는 걸 보니 신기하게도 하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의 그런 능력을 보면서 존경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걸 보니 우쭐하기도 하겠지. 그것도 대단한 일이다마는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놀라운 사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기쁨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저들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가 된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자기 성장에 대한 만족감이죠. 야,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됐구나. 내게 이런 능력이 생겼구나. 전에는 변변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가 일쑤였는데 이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 그게 너무 뿌듯한 거지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고요. 둘째는 이런 그들을 보며 놀라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쁨이지요.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 제자들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큰 일을 이루었다는
성취감입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성취해냈구나. 이런 삶의 성취감이 저들을 지금 기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할 것 없다고 하십니다. 도리어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이들이 그렇게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2013년 5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실화라고 합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완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걸까요? 2등, 3등 등수는 그거는 둘째치고 완주하지조차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니 말입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1등이 저만치 앞서가고 2등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2등이 잘 달려가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3등, 2등 뒤를 따라온 사람들은 전부 다 2등 뒤를 따라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구간을 달린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렸지만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네? 이렇게 되고 만 거죠. 이미 경기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한 명만 완주하고 정해진 구간을 달리지 못했던 이들은 힘써 달렸지만 전부 다 탈락 처리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렸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들은 인정받을 수 없는 구간을 달린 탓에 상은커녕 완주조차 하지 못한 그런 경주자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앞서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인생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작정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또 자기의 가능성을 최대로 개발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는 성취해내는 인생을 살기를 꿈꿉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마땅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거지요. 그와 같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삶이 과연 하늘에도 기록될 만한 삶이 되겠는가?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금융업을 포함해서 섬유산업, 제약산업 등이 아주 발달해가지고요 매우 부요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G7 세계 최고의 정상에 속한 그런 도시국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땐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도리어 곤고한 사람들이었고 가련한 사람들이었고 눈먼 사람들이었고 벌거벗은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중에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도리어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또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요한가, 내가 얼마나 높은가, 그건 그리 중요치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그런 나의 인생, 나의 삶이 하늘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누가 더 부요한 자이겠어요?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다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하나는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지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면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호적에 올리듯이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되면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책, 그분의 호적,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책에 기록될 만한 말인지 깊이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책에 기록될 만한 일이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사 갈 때 전에 살던 집에 소중히 여기며 가지고 있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사 갈 때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새 집에다 딱 갖다 놓고 보니까 어때요? 영 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내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살던 그 집에서는 좀 어울려고 괜찮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새 집에는 안 어울리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괜찮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칭송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새 집,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는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아시면 족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